3시 반이나 4시쯤 딱 새마을 있으면 딱 좋은데 어떻게 3시 12분 차 끊어놓고 그 다음에는 저 5시 대로 넘어가요. 중간에는 무궁화만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좀 왔는데,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한번 해봅시다요. 해보는데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것을 조금 더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든 또는 대화를 하든 또는 내 어떤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의지를 내 뜻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말로 표현하고 하나는 글로 표현해요. 말과 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내가 누구한테 전달을 한다.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내가 전달을 받으려면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가 있는데 말과 글입니다. 말과 글 2가지. 물론 뭐 표정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 표정으로 하는 것은요 왜를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이 막 내가 강의를 듣는데 막 갑자기 화가 팍 나서 애쉬 하고 막 나가죠. 그러면 내가 이건 알 수 있어. 화가 났구나.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왜 화났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화난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누구랑 같이 그렇게 말과 글을 가지고 서로 뭐 하는 것을 소통을 한다고 그래요. 소통을 해가지고 내 뜻을, 내 의지를, 또 내 어떤 의도를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뭘로 지금 하고 있냐면 말로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듣고 여러분은 그걸 해석을 하고 내 의도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글을 가지고 저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독해력이라 그래요.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이렇게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줘라,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설교도 알아듣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아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그랬어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누가 손 들어봐요. 누가 그랬어요? 저 권사님이세요? 예, 저도 그랬어요. 예, 잘 오셨어요. 저분들은 오전 설교를 좀 알아들은 거잖아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도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말과 글이고, 또 말과 글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아는 것을 또 뭐 한다고 그러냐, 이것을 뭐라냐면 공부하는 수단이라고 그래요. 공부를 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요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잘 알아듣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 보면 차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귀로 뭔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그게 이제 대화하고 그래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죠.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의 의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2가지 이 2가지 걸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말과 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를 글을 가지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뭐냐?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 의지, 뜻, 생각을 글로 적었어요. 글로 적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누구를 안다는 것은 외모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나는 솔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처음에 만나요. 그래서 뭐 외모 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뭐냐면 하루 지나가면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자기소개하는 시간은 외모하고 전혀 또 달라요. 자기소개하는 시간, 나는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서 살고 직업은 뭐고 뭐다, 그러면 또 전혀 또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외모만 가지고 아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뭐 하느냐? 말과 글을.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했어요. 그 구약에 보면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이제는 이제 정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구약에 보면 가짜 선지자가 있어요. 안 들었으면서도 들었다고 얘기해요. 안 들었으면서도 들었다고 사기치고, 그 안 들은 것을 마치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해요.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 사람의 말이 진짠가 가짠가, 진짜냐 아니냐,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뭘로 구분하느냐? 시간이 흘러가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응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이고, 그 말이 그대로 안 되면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짜를 전하는 사람, 듣지도 않고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처리를 해요. 때로는 죽여요. 막 죽여요. 그 하나냐가 막 바로 죽잖아요. 그렇게 죽여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것을. 근데 이제 정경이 완성이 됐어요.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성경이 완성이 되면 이때는 그걸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는 성경 가지고 확인이 가능해요. 성경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캐논, 성경을 기준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말을 했어. 근데 그 말이 성경하고 틀리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십시오.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반 동안 제자훈련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16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자기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히 큰 위엄을, 능력을 행사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을 그는 직접 본 사람이에요.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정교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뭐했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았다 들었다 그래요. 뭐라고요? 시작. 나는 보았다 들었다. 나는 보았다 들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체험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영적 경험이라고 그래요. 영적 체험, 영적 경험이라고 그래요. 그 바울은요, 진짜 예수님을 옆에서 봤잖아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체험을,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보고 듣고 여러분 개인적인 다 그런 것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베드로가 친히 자기는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언. 그러면서 그걸 뭐냐면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본 것보다, 내가 들은 것보다 더 뭐한 것? 확실한 것. 아멘? 더 확실한 것.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더 확실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내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해도요, 베드로같이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이 더 확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기 어떤 주관적인 경험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는요, 더 확실한 거라고 있는데, 더 확실한 거. 이런 걸 친히 경험한 베드로도 더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가지고 상고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가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진짜 바울이 한 말이 맞나? 확실한가? 정말인가? 확인을 했던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성경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만일 막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 성경 가지고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자기가 얘기해.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으면서 경험한 것이 있지만 그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를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성경은 여러분이 경험한 그것이 분명히 경험했고 사실이고 그게 크게 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성경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그렇다면 더 확실한 것 가지고 증명을 해야죠. 더 확실한 것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성경 가지고 이게 진짜 그러한가 또 한번 이렇게 보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 당신의 뜻, 당신의 어떤 생각을 여러분 그 글로 표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문맥적으로 봐야 된다는 걸 내가 좀 아까 잠깐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거기 한번 교환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참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거기다 두 단어에다가 일단 줄을 좀 쳐놓으세요. 모든 사람 줄을 좀 쳐놓으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여러분 솔직히요 이 말 속에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바울은요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만일 어떤 사람을 만났어,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 그분이 아이고 김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3만 명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또 자세가 달라져요. 개척교회입니다 하면요 달라져요. 이 사람은 뭐 대학 교수대 아니면 부자대 그러면 달라져요. 좋은 차 타고 왔대. 근데 이 사람은 좀 가난하대 그러면 또 달라져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이 속에는 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조건이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똑같은 자세와 태도로 대했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종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잘난 체예요. 그리고 사람을요 대하는 태도가 우리 물론 그렇죠. 내가 80 먹은 사람 대하는 것하고 20살 먹은 사람 대하는 것하고 다를 수는 있죠. 표현이 다르고 말도 다르죠. 여기는 존댓말 쓰고 여기는 좀 이렇게 그냥 막말을 해도 되죠. 그냥 존댓말 안 써도 되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나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유했으나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정말로 그런가? 내 마음 중심에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내가 내 마음 중심에서 똑같은 자세와 태도로 대하는가? 만일 그렇게만 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복음에는 차별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복음적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을 차별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차별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야고보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보세요.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그래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하고 이웃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해요. 또 우리는 이렇게도 차별해요. 나하고 저 사람을 차별해요. 그게 잘난 척 오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면 그 사람과 너를 차별 없이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라. 여기 두 사람, 나 아닌 두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요, 나와 나를 차별 없이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내 이웃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웃하고 같이 사는 법을 배워라. 맞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는요, 나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귀히 여기고 내가 나 열등의식 갖지. 여러분, 내가 만약 열등의식이 있으면 내가 나하고 사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내가 나하고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지를 못해요. 자기 속에서 자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 자기에 대해서 행복하지 못해. 자기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있어. 여러분 보십시오.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열등의식이란 뭐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한 해석이, 그 자기하고 사는 법을, 내하고 사는 법 배워야 또 하나님하고 내가 사는 법도 배우죠.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 내 속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만약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거기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내가 나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죠. 내가 나를 귀히 여기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열등의식을 안 갖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를요 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서 너무나 가서 막 그냥 열등의식을 느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잘한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여러분, 최고라는 게 뭐예요? 그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최고예요. 여러분, 최고의 법을 지키면 최고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최고의 학교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오면 최고의 학부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세계에서 최고의 학교를 나온 사람은 최고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최고가 뭐냐 할 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여러분이 열등의식이 있고 교만하면요, 최고는 아니에요. 교만도 차별하는 것이, 열등의식도 차별해요. 교만은 잘났다고 차별하는 것이고, 열등의식은 자기가 못났다고 다른 사람하고 나를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교만하든지 열등의식 같든지 두 가지 중에 뭐라도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솔직히 최고로 멋진 사람은 아니에요. 최고로 멋진 사람.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래요. 원래는 8절과 9절이 정반대입니다. 8절과 9절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8절은 긍정문이고 9절은 부정문이에요. 그래서 8절은 뭐냐? 너희가 사랑하면이에요. 사랑하면, 그러면 원래 9절은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 대신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 써요. 사람을 차별하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앞에 가서 열등의식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나를 지금 차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해? 지금 그 사람하고 나를 차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쉽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술 먹는 걸 죄라고 하고 담배 피우는 걸 죄라고 그래요. 도둑질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나하고 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저 사람을 무시하는 것, 또 그 사람 앞에 가서 벌벌 떠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죄라고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막 그냥 막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막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그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진짜 큰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사역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엄청나게 큰 교회도 가고 그런 작은 교회도 가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요. 내가 저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내가 마음속 중심에서 표현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나 내가 내 마음 중심에서 이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이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도 내가 존중하고 이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얼지 않고 열등의식 없고 그렇게 대한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서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이게 차별하는 것이 뭐냐? 그게 사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누구를 차별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대단한 사람 앞에 가서도 당당하고 좀 뭐한 사람 앞에 가서도 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이것을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역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대단하고 큰 사람이고 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차별하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는 사람을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줘. 율법이 너를 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 사람이야말로, 이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야말로 진짜로 잘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연결해 보면.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를 한번 문맥적으로 한번 볼게요. 문맥적으로. 고린도전서를 얼른 펴보세요. 고린도전서를 얼른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썼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너희들 왜 싸우니? 싸우지 마 하면서 싸움에 대해서 그들의 분쟁과 파당을 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장을 넘어와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보세요.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래, 너희가 쓴 문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떤 문제를 글로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쓴 글을 읽은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은 뭐냐? 결혼은 뭐 어떻게 하냐? 결혼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나는 믿는데 내 남편 안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썼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쓴 거예요. 그 7장서부터는 질문이에요. 근데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7장 이하를, 7장은 결혼 문제에 대한 것을 하고 8장서부터 나머지 저 뒤에까지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8장을 넘어와 보세요. 8장 1절로 와보세요. 8장 1절. 7장 결혼에 대한 이야기 쭉 하고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래요.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너희가 결혼에 대해서는 하고 7장 얘기하고 8장에서는 문제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하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상에 우상의 제물에 우상에 드렸던 그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시장에는요 그 제물을 바쳤던 고기가 막 나온 거예요. 그것을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거예요. 믿음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먹어도 돼, 그게 뭐가 상관이 있어 하고 먹어도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못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초대교회는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 다시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상의 제물을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식적으로, 하나는 사랑으로 접근하는 법이, 하나는 지식으로 접근하고 하나는 사랑으로 접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게 우상의 제물이었지만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접근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식으로 접근하고 하나는 사랑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지식으로 접근하느냐, 여러분 사랑으로 접근하느냐,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도 지식으로 접근하느냐, 사랑으로. 그러면 지식으로 접근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논쟁이 생겨요. 네가 틀렸어, 내가 옳아, 네가. 그래서 싸워요. 그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 지식을 드러내요. 근데 사랑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상대방을 세워요. 그래서 지식으로 접근하면 싸우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내 지식 가지고 너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접근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식으로 접근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 어떤 관계는, 어떤 가정은 괜찮고 어떤 가정은 막 징그럽게 싸워요. 그 뭐냐면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만 접근하면 싸워요. 그런데 사랑으로 접근하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고 사랑으로 접근하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깨지지 않는, 관계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9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그런즉 너희의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란 뭐냐? 지식이 있어가지고 아니 뭐 그거 먹어도 괜찮지, 뭐 그거 무상이 어디 있어, 소용이 뭐가 소용이 있어 하는 이런 자유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지식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이 시험 들을까 조심하면서 말도 행동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오래 믿은 사람이,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막 자기가 막 뭐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오래 믿을수록, 직분을 가지고 있을수록, 헌신을 많이 할수록 목소리가 약해야 돼요. 목소리가 크면 안 돼요. 싸나우면 안 돼요. 시끄러우면 안 돼요. 막 큰 소리로 하면 안 돼요. 큰 소리로 하면.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자, 10절 보세요.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먹는다. 지식 있는, 여기서 지식은 성경적 지식이에요. 여러분 무슨 뭐 수학 지식이 아니에요. 뭐 과학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 그럴 때 여러분 성경적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 지식이 있는 사람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엇은 있는데 무엇은 없는 사람이에요. 시작.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문제를 만날 때 지식으로 접근하고 사랑으로 접근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뭔 없어? 사랑은 없어. 근데 뭔 있어? 지식은 있어. 사랑은 없는데 지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랑 없는 지식은 연약한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하느냐?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뭐냐? 성경적 지식이에요. 성경적. 요즘에 뭐 교계도 보면 어디든 보면 무슨 일이든 막 성경 지식이 있고 막 목사고 막 성경 지식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죽어라 뭐하라 하면서 막 싸납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뭐 어느 세계든 있어요. 그 뭐 목사님 모여가지고 뭐 회의할 때도 있는 거고 무슨 모임이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지식.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요,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보면, 그래서 저는 이래요. 사랑 없는 지식은 살인자가 되게 해요. 그래서 이 말이 연결해서 계속 8장, 9장, 10장, 13장까지 연결해가지고 13장에서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지식이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은, 나는 진리를 얘기하고 옳은 얘기 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랑 없는 지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네? 다시 뭐라고요?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지식이. 사랑 없는.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그럴 때 그거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열매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지식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끽 해봤자 살인자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도 죽였던 거예요. 예수님도 죽였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하면 여러분 막 지식을 공부하다가 성경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살인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항상. 여러분, 어느 교회든 가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 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목사, 장로, 권사만 교회에서 착하고 안 싸우면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예요. 모든 싸우는 교회 가보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 오래 믿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싸운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싸운다는 것은 뭐예요? 싸운다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일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어서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뭐를 지어? 죄를 지어. 그래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좀 믿음이 센 지식이 있는 사람이 형제에게, 믿음이 약한, 지식이 없는 약한 자에게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그 성경 지식이 내가 다른 형제에게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막 성경 지식이 많으면 내가 뭐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 되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요, 성령께 지배받는 성경 지식이 돼야 되고, 내가 성령께 지배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곧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내가 저 형제에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저 형제를 망하게도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 저 형제에게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형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나는 고기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도 나는 형제에게 죄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형제를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고기 먹지 않아도. 그러면서 그렇게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저 형제를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저 형제를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저 형제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고기를 먹는 그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권리 포기라고 그래요.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고기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장으로 권리 포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됩니다. 권리 포기.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또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믿고 그 다음에 일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여러분 영적인 함정이 뭐냐? 그게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걸 상처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희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마음이 찾아오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찾아오면 내 영혼이 병들어요. 행복할 수도 없고 병들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오래 믿으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아니면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여러분이 꼭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한 마음이 찾아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요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자기 상처를 영적인 자기 마음의 상처 그 상처를 치료하는 법을 스스로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한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막 억울하고 막 그냥 찡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자꾸 좀 시간이 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할 때 그게 뭐냐면 스스로예요. 거기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내가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지 아니하면 억울한 겁니다. 근데 스스로 하면요 괜찮아요. 스스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스스로와 똑같은 표현을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누구에게 주면 선물이에요. 근데 스스로가 빠지면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강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이 막 스스로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막 칼로 찔러가지고 가져가면 그걸 강도 맞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사랑해서 누구 손자에게 아들에게 뭔가 주잖아요. 스스로 줬어요. 그러면요 주면 줄수 그때 주면 줄수 그건 뺏긴 게 아니라 준 거예요.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바울이 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쁨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런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할 때 바울은요 스스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그래서 저는요 이 스스로의 비밀을 여러분이 모르면 기독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먼저 좀 보고요. 스스로 그렇게 했다. 자, 이제 이번에는 그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기 없이 하라. 여러분 그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이 얼마나 또 엄청나니. 아까 지금 고린도전서 9장을 문맥에서 지금 찾아봤어요. 이번에는 본문 말씀을 일단 문맥에서 한번 보십시다. 이거 먼저 하나 좀 볼게요. 저 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빌립보 교회는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또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 빌립보 교회를 여기 구미에다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요 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바울에게 좀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를 받는 사도 바울의 눈에는 빌립보 교회가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실제 일단 일반적인 보편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는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고 뭐 재판도 있고 막 그냥 간음도 있고 막 그런 싸움도 있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율법주의에 문제가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보면요 특별히 뭔가 딱 꼬집어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관을 여기다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정도라면요 아이고 뭐 죄인들이 있으니까 죄인들이 뭐 했는데 뭐 그런저런 일이 있지 뭐 그 정도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편지를 쓰면서요 그 교회가 바울의 눈에는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 편지를 할 때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 교회가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만 뚝 떼어가지고 읽잖아요. 그것만 뚝 떼어서 읽으면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느냐?
고린도 교회 보낸 이유가 뭐냐? 그 13장은 뭘 의미하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의 원인이요, 동시에 뭐예요? 해결책이에요. 문제 원인은 뭐예요? 사랑이 없는 것. 해결책은 뭐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 원인과 해결책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같으면 이 정도 교회라면, 이 정도라면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멱살 잡고 막 흔드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선교 앉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 문제.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울의 눈에는, 우리 눈에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의 눈에는 왜 그게 문제가 보였느냐 할 때, 여러분 이겁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기뻐라 기뻐라, 다시 말하는 기뻐라 기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겁니다. 우리는 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바울은요 그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 정도 뭐 아무것도, 내가 뭐 윤리적으로 문제도 있는,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바울은요 복음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회를 복음적인 시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내가 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헌금도 하고 주일날 예배 참석도 하고 내가 꼬박꼬박 할 거 다 하고 그러는데, 성경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뭐가 그리 문제야? 그것은요 여러분 윤리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복음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내가 볼 때는요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 자체는요 원망과 시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구질구질한 어떤 거, 아이고 왜 우리 장로님 저렇게 일하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일하는데 하면서 뭐 뒤에 수닥수닥 작은 어떤 서로 그런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것까지도 심각하게 본 거예요. 난 여러분이 아멘 안 넣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멀뚱멀뚱 뜨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도 아멘을 안 타니, 경상도라고 뭐 구미라고 그렇게 핑계대지 마세요. 꼭 성경에 경상도 사람은 아멘 안 해도 된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기쁨을 잃어버린 거, 이것을 심각하다고 생각하잖아. 그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 안 했으면 편지 안 쓰죠. 근데 그는 눈에는 심각.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면 빌립보 교회 문제가 원인이 뭔 줄 아세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렇게 원망과 시비를 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결정적으로 교리 문제도 아니고 막 결정적으로 무슨 막 심각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이요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요걸 인식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충격을 본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아십니까? 그럼 또 물어볼게요. 그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 가지고 하면 저는 이 본문을 향해서 한 10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인가? 그러면 내 안에서도 일하시면요 저 형제 안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 안에서도 일하죠. 서로 안에, 그 여기 공동체예요. 내 안에서 일하셔, 저 형제 안에서도 일하셔.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저 형제가 무슨 저 형제 안에, 저 목사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뭔가를 결정을 했는데 내가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나는 우리가 이걸 내 정리하고 나서 항상 내 아내가 갑자기 여보, 어느 목사님이 서재에 불렀다고 하는데 도서회 좀 드리고 싶어. 갑자기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면 그전에는 야야야 우리도 힘든답죠. 근데 내가 이런 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네 안에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네 안에서 일하셨구나. 그리고 그걸 딱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마 그 말을 못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해가지고 내가 뭐 할 때 내 아내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뭐라 하면 야 인마 나도 하기 싫은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네가 지금 나한테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를 왜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하니까 그런 거죠. 자기 혼자 일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함께 그럼 또 보십시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방법으로 일하십니까? 어떻게 일하시고 무슨 방법으로 일하시냐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 본질.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러면 일단 이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 때 이걸 우리로 얘기하면요, 성령론이에요.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과 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하고 엄청난 대단한 일을, 엄청난 일을 한다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아내한테 막 아내를 화나게 하고 아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요, 자꾸 내 마음속에서 소원이 하나 생겨요. 아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어라.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런 소원이 생겼어. 원함이 생겼어. 그거 내 생각인가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결과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서 성령이 일하셔가지고 내가 이 마음이 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요, 아내한테 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증거예요. 일하셨다는 증거. 우리가 그걸 인정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다가 혼자 막, 우리 질문도 안 해요. 질문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요. 교제도 안 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 막 틀렸다고 막 그냥 싸워요. 막 싸워요. 사람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막 원망하면서 시비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지금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서 일하신 결과다, 이런 생각을요 꿈속에서도 안 해요. 그럼 그냥 막 반대하는 거, 자기하고 틀리면 반대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자기가 맞으면 막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는 거예요. 자,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소원을 통해서, 그러면 일을 하세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질 않지. 여러분 안에서 뭐 귀신 쫓아냅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 쫓아내고 막 기적.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 그러면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손을 얹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막 방언을 하고 뭐하고 막 이런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의식을 낳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내 속에서 귀신 쫓아내진 않아요. 내 속에서 무슨 다른 어떤 일은 하진 않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소원을 줘요. 그 소원을 준다고 그래요.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진리죠. 여러분 이 말이 진리라면요, 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없다면 여러분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신 소원이 없다면 내가 볼 때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이 주신 소원이 없다면 육신의 소욕, 그 성령이 주신 소원을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의 소욕이 있든지 성령의 소욕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소원을 줍니다. 소원을 줘요.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길 때 그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내가 그래요. 나는 부흥회 할 때 뭐 헌금을 할 때도 그냥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하고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강사님이 헌금하라고 하는데 얼마를 할까요?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얼마 하거라.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총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렇게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많이 하면 많이 했다고 교만하고 조금 했다고 오고, 그 다음에 돈 얘기한다고 막 시험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두십니다. 소원을 둬요. 그러면 어떻게 뭘로? 이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요, 진리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진리를 통해서 역사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일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뭘 줘요? 우리에게 뭘 줘요? 소원을. 자, 그 다음 가장 오늘 오후 설교가 나온 핵심 원리가 나와요. 저 여러분에게 이 질문할게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가? 이거예요. 왜 소원을 주시는가? 소원을 주셔서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소원을 주어서 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를. 여러분 왜 소원을 주어서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왜 내 속에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요 그냥 어떻게든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어서 역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런가 그걸 설명해. 저 좀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제 아들이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면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아요. 또 내 아내도 함께 와서 뭐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내 아내가요 막 가슴이 다 미어지고 막 이래요. 막 끝나고 가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남도 가르치면서 자기 아들이나 가르치지 자기 아들은 안 가르친다고. 아니 뭐 내가 설교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막 신기한 얘기를 하면 이것도 자기 우리 아들이 지수인데 지수도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막 지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 아들은요 나한테 배울 마음이 없어. 왜냐하면 하도 어려서부터 들어서 걔 귀에는 잔소리야.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송도에 우리 아들이 송도 살아요. 그럼 내가 그 옆에 송도에 2만 명 하는 교회 목사님을 내가 매월 가가지고 1:1 양육을 해요. 1:1로 가르쳐요. 그러면 내가 가서 오전에 거기 가르치고 오후에 우리 아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데, 재밌는 것은요 2만 명 모인 그 목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배워요. 막 간절히 배워요. 근데 부목사 하면서 별것도 아닌 우리 아들은 안 배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뭐가 없어요? 소원이 없어. 그 소원, 다른 말로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요 내가 벌써 성경 하면 아버지 다 알아요 막 그래요. 무슨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버지 옛날에 했던 건 말고 새로운 건 얘기해 주세요 막 그래요. 아니 그 얘기를 하려면 여기서부터 자꾸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반응을 하면
내가 하고 싶겠어요? 못 하고 싶겠어요? 내가 아무리 우리 아들을 가르쳐주고 싶어도요, 내 아들이 원함과 소원이 없고 의지가 없으면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그대로 이 법칙을요 하나님하고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아까 내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제자 훈련하는데 배우길 원하는 사람을 뽑아라. 그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그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도울 길이, 하나님도 못 도우는 내가 어떻게 도웁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가면 이제 집으로 가면 밥만 먹어요. 그러니까 밥만 먹어요. 밥 먹고 성경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밥만 먹어. 밥 사주고 사과 사주고 포도 사주면 좋아해요. 근데 성경 얘기하면 싫어해.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듣고 싶은 소원은 없는 거예요. 돈은 받고 싶은 소원이 있어. 그 과일은 먹고 싶은 소원. 우리 집안 좀 내력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원은 있어요. 근데 그 혼자 밥 먹고 돈 주고 과일 사주고 성경 얘기 조금 하려고 하면 벌써 얼굴색이 달라져서 나도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요. 돈 쓰고 시간 내고 기분 나쁘고 집에 가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뭐냐면 아들 만나서 만났지. 그러면 그때 그 얘기 좀 해줬어. 그러면 다 안 돼. 도울 길이 없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스로 원하는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없으면 도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요, 나는 내가 부모니까 내 자식을요, 내가 한평생 내가 이렇게 연구해서 나는 40년 동안 내가 목사님들을 가르쳤는데 이 40년 동안 가르친 이 노하우를 내가 우리 아들한테 가르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남도 가르치는데. 근데 우리 아들은요 원함이 없어요. 원함이. 그러면 내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기다려야지. 때가 돼야 돼. 원함이 없는데, 여러분 원함이 있는데 문 열고 막 집어 늦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 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소원을 주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소원, 자원하는 마음, 욕구, 의지,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도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열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즐겨 순종하면 자원함으로, 사랑으로, 거기에 반대가 억지로 인색함으로예요. 잠깐 제가 간증을 좀 할게요. 내가 신학교 때 저는 얼굴 보세요. 얼굴 벌써 공부 못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장학금을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요. 장학금 공부 못했어요. 근데 제가요 다른 내 친구들은 다 똑똑하고 괜찮은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도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좀 뭐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썼어요. 저를 썼는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는가를 몰라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내가 만일 가장 큰 보물이 뭐냐, 재산이 뭐냐 그러면 저는 열정과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권투를 10년을 했어요. 권투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권투하라고 안 해요. 어떤 부모도 권투하라고 안 해요. 권투는요 자기가 스스로 원함이 없는 한 할 수 없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권투를 누가 시켜서 합니까? 치고받고 맞고 오는 건데, 숨이 콱콱 막히게 매일 일어나서 10km씩 뛰는 것을 누가 시켜서 합니까? 자기 원하는 것이 없으면 못하죠. 근데 제가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권투를 하면서 내가 배운 게 뭐냐면 내가 좋아서 미쳐서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웠어요. 스스로. 오늘 여러분은 볼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오늘 오기 위해서 주일 저녁부터 교환 준비하고 포인트도 하고 뭐 준비하고 뭐 하고 또 6시 몇 분 차를 타야 되니까 그거 못 탈까 봐가지고 막 알람 몇 개 틀어놓고 뭐하고 신경 많이 써서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만난 건 뭐 10시에 뭐 이렇게 딱 만났지만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잖아요. 왔는데 내가 만일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원함이 없다면요, 절대 이 모임, 여러분, 내가 싫고 내가 원함이 없으면요, 근데 이제 70이 다 되니까요, 이런 원함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 구미 모임을 계속 해야 되는가, 뭐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가 끝이 보이는구나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합숙 세미나도 끝이 보이는구나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의지, 강도, 소원, 이걸 열정,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것이 없는 걸 성경은 미지근하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사람을 토하에 내친다고 그랬어요. 미지근한 사람을 부육질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자꾸 이 재산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경 지식 다 있어도요, 이 마음이 없으면요, 사역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지금 내가 일부러 사역을 안 만들어요. 핑계 대고서 좀 오늘 이번에도 좀 안 할 수 없을까 하다가 박훈 목사님이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한 거예요. 그 다음 모임은 내가 미국 같이 집회 가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데 또 우리 목사님 또 오래간만에 또 거기서 처음으로 또 하신다고 그러길래 아까 밥 먹으면서, 원래는 10월달은 넘어가자 하려고 하고 온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하려고 맘먹으면 시간 내면 할 수 있는데 자꾸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멘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아멘, 전혀. 근데 그렇게 의지가 없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지근한 사람. 그것을 토하여 내친다고 그래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구역질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쓸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뭘 설교를 잘하면 쓸 거라고 뭘 하면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쓰세요. 그걸 열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열정이 식어지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말 썼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쓴 거예요. 그 처음에는 왜 하나님 나를 꼰투 가르치고 목사 불렀을까 막 그것 때문에 뭐 했는데, 그것 가지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차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막 하잖아요. 그럼 세차하는데 기뻐요. 근데 아내가 허락해서 하고,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아내가 여보 이거 갖다 버려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여보 쓰레기 어디냐, 갖다 버려, 가는 길에 버릴게 그러면 쉬워요. 여러분들 제가 아멘 허락해서 하는 거 어려워요. 그거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스스로 자원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그것은 여러분에게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딱 한 가지 일을 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그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할 수 없으니까, 쓸 수 없으니까요. 쓸 수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쓴다? 성경 지식이 많이 알면 쓴다? 아이고, 저는 평생 내가 경험한 겁니다. 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여러분이 잘 관리해가지고 그 소원을 강력하게 갖는 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준 꿈, 비전. 근데 그 소원이 없으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주신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마귀가 쓰는 거예요, 마귀가. 자, 그래서 이제 소원에 대한 이야기,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 이해가 되셨죠?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골자는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뭐 하신다? 일하신다. 근데 어떤 일을 하신다? 소원을 주신다.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주신다. 그럼 왜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느냐? 내 마음속에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뭐 할 수 없어서, 일할 수 없어서. 의지가 없으면 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의지가 없는데도 하나님 나를 쓰시는다면, 하나님은요, 창조의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만든 자유의지의 법칙, 창조의 법칙을요, 어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요, 자원하는 마음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에요. 그걸 관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자꾸 성도들을요, 자유의지를 자꾸 속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통제를 해요. 그래서 그걸 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의지가요, 저 스스로 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제가 딱 멈춰지면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건 이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최고예요. 알아서. 그러려면 목사가 할 수 있으면 간섭을 하지 않고 통제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돌리지를 않아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으로 자꾸 막 돌려버려요. 프로그램으로 돌리니까 그 사람이 의지가 없는데도 억지로 막 따라오다 보니까 대단한 사람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그 프로그램이 딱 멈추면요, 에너지가 멈춰가지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목사 자녀들이요, 집에 있을 때는 그 목사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뭐 사람들 눈도 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 가가지고 기숙사 가면요, 자기 실력으로 해야 되니까 그때는 자기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 한 번쯤은 폭풍을 치면서 한번 거치는 거예요. 결국은 성숙이란 뭐냐,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자, 소원 이해가 되셨죠? 자유의지.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빨리빨리 한번 나가 보십시다요. 자, 그것을 지금 1번입니다.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소원을 주는 역사라고. 그분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왜 그분은 그 일을 하는가? 여러분, 왜 그 일을 하느냐? 여러분,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쓸 수 없고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을 어길 수 없으니까 그렇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자, 거기 보십시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고린도전서 9장을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보십시다. 아까 배경을 봤죠? 그 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죠.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정리 좀 한번 해드려 볼게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권리를 누리는 걸 죄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권이 없겠느냐 그래요. 내가 마시고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래요. 바울은 계속 자기 권리를. 근데 그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권리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이란 뭐냐? 내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권리를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일 세 번째 권리를요,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억울하다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권리는 내가 당연히 누리는 거, 죄는 아니야. 사랑은 그 권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 근데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희생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억울한 마음이 찾아와요. 그 권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내가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분란, 분쟁, 서로 여러분 그런 것은 권리의 문제가 밑바닥에 있어요. 권리가 침해당했다 그래. 권리가 침해당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 억울하다. 권리가 침해당했어. 왜 나 무시해? 이게 다 권리에 대한 얘기예요. 권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욕심이란 뭐냐? 욕심이란 자기의 권리를요,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한다. 욕심이란 자기의 권리를요, 자기가 스스로 더 확대하는 거예요. 확대. 누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권리인데도 그 권리를 자꾸 찾으려는 욕심이죠. 그게 죄죠. 여러분, 그 죄도 결국 권리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란 뭘까요? 감사란 여러분 이겁니다. 감사는요, 자신이 누리는 권리를 당연시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하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해서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 줘,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건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거 받는다고 죄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연한 그 권리를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고맙다고 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다른 거 없어요. 감사는요, 당연시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하는 게 감사예요. 권리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권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줘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권리를 자원해서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마태복음 2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크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그랬어요. 종이 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종이 되라, 그 말은 권리를 네가 스스로 포기하라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면 큰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이방인의 주권자들, 이방인 사람, 이방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할 때요,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투쟁을 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폭력이라고 그래요. 폭력. 여러분 TV 틀고 여러분 국회 하는 것만 봐도 한번 그렇잖아요. 옳고 그러고를 떠나서 싸워요. 막 싸워요. 폭력이에요. 싸나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온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잘못하면요,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하나 보십시다. 자, 넘어가고요. 자, 2번을 한번 보시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따놓고 네가 먹을 수 있는 자유와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동시에 주셨어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통제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억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법칙을 어기는 거니까. 또 여러분 이렇게 마귀도 와가지고요, 여러분 따가지고 입에다 집어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모순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저 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일이 뭘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시범 보일게요. 제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통제하고 폭력을 써요. 그게 뭐냐? 아멘 해요. 그 아멘 하란 말이요. 왜 아멘 안 해요? 그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폭력이라 그래요. 근데 반대로 제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할 때 하는 행위가 뭘까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안 하시겠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요. 그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래요. 나를 향하여 길이 참으사 그래요. 자기가 왜 구원받았느냐.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나는 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 해주셨다? 참아주셨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셨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나를 배려하고 사랑하는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사람,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성질이 급해요. 그 다음에 싸나워요. 그리고 폭력을 써요. 언어 폭력이든 무슨 폭력이든 폭력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기다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다린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갑자기 또 화가 나려고 그래서 기다려요. 지금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되죠? 그 아멘 않는 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건 아닌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한번 보세요. 3번을 보면 이제 지금부터 소원이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요소 중에 바라는 게 있어요. 그 소원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소원이 없다는,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칭찬한 소원이 있어요. 근데 오전에 공부했듯이 마찬가지로 주님이 책망한 소원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역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역사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이 기도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세게 합시다, 세게 합시다, 세게 합시다, 막 여러분 막 기도합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요, 기도를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원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십니다 하고 기도를 또박또박 가르쳐 줘야죠. 마찬가지,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책망한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망한 소원은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소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속에 일어난 소원이 다 하나님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소원을 한번 볼게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3번으로 넘어가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소원이 있었는데 잘못된 소원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게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소원을 책망해요. 잘못된 소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봤을 때, 혹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메시아가 자기들을 와서 자기들을 속량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요, 자기들은요, 그 소원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꿈속에서도 하지를 못했어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소원이 잘못됐다는 걸 책망하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그 소원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해를 시켰을 때, 그 사람은 그 소원을 바꿔가지고 기쁨을 회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면 성장하고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졌던 잘못 소원을 버리고 올바른 소원을 확고하고 올바른 소원을 가지는 게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 끝나고 나갈 때, 오늘 하루 종일 제 강의를 들었으면요, 끝나고 나가시면서 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서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야 되겠구나, 하든지 기도 한번 더 해야 되겠구나 하든지, 뭔가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소원 하나가 엠마오 제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에서 먼저 온 일꾼들은요, 더 받을 줄 알고 바라고 소원했어요. 그것이 그를 원망하게 했어요. 잘못된 소원이에요. 잘못된 소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500여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 삼겠다는 소원이. 주님은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 세 가지 소원을 보세요. 하나님은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소원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소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래 아주 나쁜 소원도 있고 윤리적으로 나쁜 소원도 있고, 그 다음에 구분이 안 되는 소원도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는요,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바라는 그 소원이 잘못됐다고는요, 꿈속에서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소원이 잘못됐다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막 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소원이 열심히 막 특심이 너무나 막 강해. 그래가지고요, 옆으로 막 앞에 가는 성경책 들고 옆에 교회로 가는 성도한테, 어느 교회 가십니까? 왜 그 교회 가십니까? 그 교회는 안 주는데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럼 소원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모든 소원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잘못된 소원 중에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요, 그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잘못된 것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마귀도 소원을 통해서 역사해요. 잘못된 소원. 하나님도 소원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소원을 갖자,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갖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소원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사고도 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열심히 있잖아요. 그렇게 그 열심이 소원이에요. 원함이에요. 원함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지식이 없는 열심, 성령이 주시지 않은 열심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다. 이번에는 올바른 소원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솔로몬의 소원이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야? 묻잖아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죠. 여러분 여자야 네 마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되라. 네,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소원대로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소원도 있고 이런 소원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두 종류의 소원이 있다고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소원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렇게만 설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대부분 교회가요 잘못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자기 소원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원인가?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났으니까. 또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주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 소원이요 나쁜 것처럼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잘못됐을 때 성령께서 은혜로 그게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줘야만 이해가 돼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요 절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내가 뭐 도둑질 해가지고 큰 부자 돼야지 이런 소원이 아니라도요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인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싫어하는 소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번에서는 소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십시다. 바로 넘어갑시다.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원을 바꾼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바울의 소원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가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그 말은요 바울의 마음속에 그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시에 대해서 그 가시가 은혜요, 가시 때문에 네가 복받았고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바울은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고 자기 소원을 바꿨어요.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는요 소원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가 이 가시 없애달라고 하는 그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이게 무슨 나쁜 소원 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요 딱 발견했을 때 정확하게 소원을 바꿨어요. 다시는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리고 기뻐했어요. 참 재밌는 게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소원을 바꿨을 때 기쁨이 회복됐어요. 바울도 소원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걸 딱 깨닫고 알았을 때 소원을 바꿨을 때 기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꼭 소원대로 돼야만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소원대로 안 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소원대로 안 돼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룟 유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귀는 왜 가룟 유다를 썼을까요? 가룟 유다를 쓴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어떻게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까 기회를 찾더라. 지금 유다는요 의지를 동원해서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의지를.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넘겨주려고 제사장에게 갔어요. 예수를 넘겨주겠다는 소원이 생겼어. 근데 여러분 갔어요. 여러분 만일
누가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내가 강사 뺨 한번 때려야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근데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의지가 너무나 강하면요 팍 일어나 나와가지고 뺨 딱 때릴 수 있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는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기 의지를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에게 활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의 답입니다. 왜 마귀는 다른 수많은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을 넣었을까요? 왜 마귀는 수많은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썼을까요?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의지, 소원, 그걸 본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틈이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말하는 것도 의지입니다. 여러분 속으로요. 속으로 남편을 막 욕하고요. 속으로 욕을 했지만 겉으로 목소리로 내지 않아도요. 의지가 훨씬 약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결론을 한번 볼게요.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원이 중요한 이유. 마음의 소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법칙을 어길 수가 없으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냐? 하나님께서는 소원이 일어나면 소원이 없으면 쓸 수 없다는 걸 알아서요 소원까지 일으켜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생긴 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11조 하세요. 내가 11조 복 줄게. 그 말도요 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정답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정답을. 내가 성경은요 정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답을 다 알려줘요. 너 그렇게 해, 그렇게 해. 네가 그렇게 해야 내가 이런 명분이 있어. 네가 안 하면 내가 할 수 없잖아. 하면서 정답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정답을 정답이라고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법칙이 이거예요. 저 좀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게 저기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을 이렇게 던져요. 그렇게 던져요. 그러면 이 공이요 지금 하나님에서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저쪽서 나한테 던져야 돼요. 근데 저쪽서 던지질 않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야 너 던져. 이 속에는 무슨 일? 네가 던져 내가 또 던지지. 던져. 너 차례야. 근데 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꾸 하나님 이래주세요 이래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했나 공이 너한테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 네가 나한테 줘야 돼.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법칙으로 전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순종하면 복 줄게 그래요. 순종하면 복 줄게. 그거 정답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줘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주고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 일을 해야 내가 너한테 복 줄 명분이 생겨. 근데 네가 그 일도 하지 않는, 내가 그 일을 이렇게 살면 내가 복 준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줄 수 없잖아. 내가 내 한 말 약속을 내가 어길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좀 해줘. 너 해줘. 그럼 내가 복 줄게. 해라 하고 정답을 알려주는데 정답을 그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하지를 않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리석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보시죠. 이제 결론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나에게 풍성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풍성했다. 자, 그럼 또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요 자기가 넘치는 풍성한 사랑을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무엇이 풍성한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바울은요 구원을 넘치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보다 뭐 재산이 많았다, 돈이 많았다, 뭐 했다, 그게 아니에요. 목회를 크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은 구체적으로 뭐였느냐? 죄인 중에 괴수다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바울에게 넘쳤던 은혜는요, 우리도 다 받은 거예요. 우리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바울은 그것을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구원으로 해석을 안 해요. 아파트로 해석을 해요. 그냥 자동차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자기 앞에 주일날 몇 명 모이느냐는 숫자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여러분 넘치는 은혜와 사랑, 풍성한 사랑, 나도 받았어요. 바울도 받고 나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고백하고 나는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울은요, 자기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구원으로 해석하고 또 하나 뭘로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 나오죠. 19절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 이것을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 오래 참아주셨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이 마지막은 이렇게 두 가지 걸 가지고 여러분이 꼭 설교를 한번 하세요. 설교를 한번 하시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길가와 옥토는 반대예요. 길가와 옥토는 반대. 길가는 열매가 없어요. 옥토는 열매가 있어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반대인데 차이가 뭘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여러분 천국 말씀을 듣고 이건 똑같아요. 길가도 들었고 옥토도 들었어요. 근데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길가.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은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같아요. 지키어 거다 줄 좀 치세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는 게 뭘까요? 자, 저 좀 보세요. 이제 그리고 쓰는 것보다 저를 보세요.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요,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행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요,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골대를 지킵니다. 그래서 골이 골 안으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키는 것은요, 간직한다는 거예요. 간직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안 나왔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아니에요. 여기서 간직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뭘 지킨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그러면 여기서 지킨다의 반대가 뭐예요? 옥토의 반대가 길가였죠? 그러면 길가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빼앗겼다. 그 문제는 여러분이요,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길가와 옥토가 반대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길가는 뭐라고 하느냐? 말씀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럼 옥토는 뭐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니까. 말씀을 빼앗기니까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빼앗기고 지키니까, 간직하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옥토가 어떠냐?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옥토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지켜야 돼요. 재밌는 게요, 이렇게 그냥 2시간 공부를 합니다. 오전에 공부를 했다 봅시다. 2시간 공부를 했다 봅시다. 식사하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가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부부싸움 한 번만 하면요, 여러분이 들었던 거 다 빼앗겨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 가가지고 어머머머 집사님 밤 어디서 했어? 하고 들은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 가지고 막 서로 교제하다 보면 뺏긴 거예요. 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좀 보태지고 뭐 한 것은 다시 바로 가가지고 또 수정하고 작업하고 수정하고 작업하고. 저는 직업이 이랬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강의하고 이거 준비하고 뭐 하고 뭐 또 교환 만들고 교사행 만들고 하면서 이것을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이거 생각을 해요. 억지로라도.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끝나고 나가면서 빼앗겨요. 화 한 번 나면 빼앗겨요. 부부싸움 한번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이겁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간직을 해야 돼요. 그걸 성경적인 요한복음 표현으로 얘기하면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걸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말씀 충만이라고 그래요. 말씀 충만. 그걸 다 여러분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빼앗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분주함. 일. 여러분이 분주하죠? 일에 바뀌죠? 일에 쫓기죠? 그리고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마귀는 알아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해요.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 우리가요 지금 솔직히요 성도들이요 너무나 설교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사람, 그러면 7번, 금요일 철에 나오죠, 수요일날 나오죠, 주일날 듣죠, 오후 듣죠, 10번 들어요. 10번도 더 들어요. 근데 문제는요, 10번 들어도요, 듣고 나서 다 그걸 간직을 못해. 그 자기도 모르게 빼앗겨. 마귀는요, 여러분도 모르게 와서 역사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 말씀을 뺏어가. 그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 10번 들어라. 내가 10번 뺏어갈게.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번 들어도요,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요, 그 사람은요,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얼마나, 사람들은 그래. 내가 몇 번 들었어. 몇 번 예배 참석해서 몇 번 들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듣자마자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빼앗긴 거예요. 지난주 목사님 무슨 설교였습니까? 기억도 안 나요. 빼앗긴 거예요. 근데 자기가 빼앗기면서 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빼앗나니, 마귀가 와서 빼앗나니 길까요? 그래요. 말씀을 듣고 지키요. 그래서 지킨다면 이 표현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요,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요 이걸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여. 간직하여. 그 말씀을 잘.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의지를 동원해서 말씀을 간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 끝나고 나서 또 내 아내랑 같이 끝나고 갈 때,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러면 제가 제 아내한테 오늘 설교 어땠어? 하고 물을 때는요, 아이고 당신 어쩜 그렇게 잘해. 그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둘이 있는데 무슨 그 소리 가지고 마누라가 하는 얘기가 뭐가 그리 대단해요. 근데 다시 또 생각나게 해서 또 말을 하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게 하려고 자꾸 묻는 거거든요. 자꾸 묻는 거. 근데 관심이 없으면, 그럼 저기가 없으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제가 가장 마음 아프고 슬픈 게 뭐냐면요, 설교를 하고 났는데, 끝났는데 설교하고 연관되지 않은 다른 얘기를 막 하면서 호호하 집사님 호호모모모 그 옷 어디서 샀어? 하면서 막 재밌게 하는데 말씀하고 연관된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고 내가 오늘 또 공쳤구나, 마귀 와서 뺏어갔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는 비결이 있어요. 간직하셔야 돼요. 간직하셔야 돼요. 무엇을? 말씀을. 여러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요, 그 영적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여기서 그렇게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성경 설교를 해도요, 어떤 때는요 말하는 거 이상한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힘이 빠져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삶이 달라질까? 솔직히 설교 들은 횟수로 따지면요 수천 번 수만 번을 듣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을 듣는데도요 그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옥토와 그 부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님 여러분이 그 두 구절만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꼭 설교 한번 하세요.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 이것이 치열한 가장 영적 무서운 전쟁이다 하는 거 기도하고 마칩시다. 중간에 한번 쉬려고 했는데 그냥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빼앗으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야로 묵상하고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한 들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동원하여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만든 법칙을 당신 스스로가 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려고 그렇게 역사하고 일을 하십니다.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인정하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우리 전해주신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칩니다. 그 10월 모임은 목사님이 10월 달에 미국에 좀 다녀오시고 또 10월 말에는 집회가 계속 있대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잘 안 맞아서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10월 24일 금요일이고 대구 제일성결교회에서 하는데 아까 밥 먹을 때 같이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오현택 목사님한테 다음 달에 귀한 말씀, 아주 좋은 말씀 준비하셔서 전할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오현택 목사님한테 기대하라고, 그러니까 다음 달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주소는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는데 대구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장소, 중식, 간식 우리 제공해 주신 우리 구미중앙교회 박훈 목사님 또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